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페인의 소설가 미겔 데 우나무노가 쓴 착한 성인 마누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오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이 참 좋은 나이 많은 여성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떠나 멀리 도시에서 자라났기에 그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아들이 부랴부랴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만 이제 어머니는 그 기력이 다 쇠하여서 곧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책의 주인공인 마누엘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여인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와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그 아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되셨으니까 천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불신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기에 기도하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이 마누엘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합니다. 총탄이 빗반치는 정말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구라도 다 그 순간 안에서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겨자씨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거든요. 보잘것없는 믿음, 아주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 커서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이건 사실 저만 발견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초신자들의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때가 많은데 초신자는 뭐만 기도하면 그게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됩니다. 이게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오늘 살면서 오늘 이렇게 지나다가 뭐가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랑 식사 약속이 잡혔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나오는 뭐 이런 뭐 이상한 아주 희한한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이게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고요. 또 저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실까요? 그건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은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격이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에 특별히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에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돼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았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런데 어쩌라는 겁니까? 어차피 나는 다시 죽을 텐데. 병 안 걸릴 거 아니잖아요. 병 나았다고. 또 병에 걸려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돈을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 거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참 좋은 잡지입니다.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한번 사 읽으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잡지를 처음 발행한 분이 바로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의사분이 한 분이 계셔서 어느 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참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또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의사인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예전에 젊었을 때 만났던 환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환자는 어린 소녀인데 아주 고치기 어려운 아주 큰 병에 걸려 이분이 계시는 병원으로 오게 되어 이분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라서 성공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수술실로 들어와서 마취를 하기 직전에 이 의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 저 마취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잠에 들곤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취하여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의사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소녀에게 그렇다면 네가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수술을 하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해주렴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너를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해주렴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소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밤 이 어린 양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수술하는 저 의사 선생님에게도 큰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술 잘 되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의사 선생님에게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소녀가 마취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의사는 잠시 옆방으로 가서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저 어린아이가 꼭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수술을 했다 합니다. 물론 수술은 잘 됐고요. 그리고 그날 그 뜨거운 그 기도 덕분에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노라고 이 빈센트 필 목사님한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 안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을 우리가 쭉 늘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기도문을 따라서 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 소원이 응답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다르고 큰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문을 보면 크게 오늘 기도문은 셋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원문으로 보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바실리아 투스라고 해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내 이름을 높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향력이 펼쳐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더 잘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원,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두어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죠.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말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쓰고 주저앉고 널브러지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이때는 물론 자기의 관심사도 중요합니다만 부모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묻고 듣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완전히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이제는 자기의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부모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잡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인격의 성장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들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에 나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가서야 내가 필요한 거, 나의 관심사가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걸 응답받아라,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건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멀리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르면 그때 와서 그 일만 처리해주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지. 신앙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이 내용도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12절, 13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해 주면 내가 너를 많이 용서해 줄게. 다른 사람을 적게 용서하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풍요롭고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높은 수준의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은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13절에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것은 악한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우리가 악한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걸 다 응답받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사를 두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때 공중기도를 부담스럽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말의 현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삶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따로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깊은 기도의 은혜와 깊은 기도의 역사 가운데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설령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